크로노스의 시공간만이 있으면 그 크로노스의 시공간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를 전부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격에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임할 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함께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인간은 참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죠.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면 무의미하고 기쁨이 없고, 특별히 우리가 계획한 것이 다 악할 뿐이고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 같으나 다 사라져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크로노스의 시간은 참 무의미한 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인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꿈이 있었는데 보스가 되고 싶다, 이제 이런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냥 뭐 웃으면서 하하 할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는 보스죠. 그래서 자기 보스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저한테 20대 초반인데도요, 우울증이 얼마나 왔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우울했고 애정결핍이 있었고 열등감이 많았고 분노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보스가 되고 싶었는데, 만약에 나는 사는 것이 보스가 되지 못하면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은 깡패 보스가 됐던지, 아니면 자살을 했던지, 아니면 감옥에 가 있던지, 이 셋 중에 하나가 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저한테 임하는 순간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내 같은 사람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제 속에 들어오는 순간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지고, 꿈이 있는 삶, 비전이 있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의미가 있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뜻이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임했어요. 아까 전에 찬양할 때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하면은 그 찬양, 그거 언제 불렀는지 알아요? 제가 청년 때도 그거 불렀어요. 네, 제가 청년 때 그거 부르고 그 다음에 나를 향한 주, 그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제 혼자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막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별나다, 왜 혼자 막 찬양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운데 예배 때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청년들 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는 벌떡 일어나가 막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죠. 물론 추종 세력들이 있었어요. 나도 하고 싶은데 기봉이가 일어나네,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찬양 부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내가 느낄 때는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 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냉랭하게 찬양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확 임재하시니까요, 삶의 의미가 있어지고 사람 살려야 되겠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여쭈면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당신은 신학교 가야 된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공부를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성격이 좋습니까?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습니까? 모태신앙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자꾸 당신은 하나님 불렀다, 하나님 불렀다, 하나님 불렀다고 하니까 나는 목사님들이 불렀다고 하니까 부른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냥 하나님만 너무 사랑했어요. 그냥 하나님만 너무 사랑하고 맨날 울고 그냥 막 기도하고 찬양만 했죠. 근데 목사님들의 음성을 듣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서 먼저 서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한 걸 알고 그래 그러면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해야지만이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카이로스의 시 공간, 하나님의 그 시간과 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그 게이트, 문, 어떻게 시간과 공간이 들어오는 그 문이 어디 있는가, 그 설명이 조금 이제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0절 12절에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말씀을 우리 용어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카이로스의 시 공간이 크로노스의 시 공간과 지금 연결이 되는 장면입니다. 카이로스의 시 공간에 속해 있는 존재들, 영적 존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히터가 되는 것 같다. 그죠? 이제는 더워졌어요. 저는 그쪽은 괜찮아요? 밑에는 추워요? 아니면 어때요? 에? 딱 좋아요? 이게 이제 틀렸구나. 네, 이거를 미리 체크를 해야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틀어가지고 어떻게 끄는 것까지 이걸 좀 체크하려고 해가지고 제가 저는 지금 좀 더워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냥 흘러가는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시 공간이 지금 임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6절 1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헤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헤븐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뒤에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자기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하늘을 들어보니까 여기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내려오는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로 오는 문이구나, 게이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에 임할 때에 야곱은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델, 여기가 하나님이 오시는, 임재하시는 그 문이구나. 왜? 그 당시에는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어요. 회당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느낄 때는 여기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재하는 문이구나.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야곱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로 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를 처음 만났으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생각은 좀 잘못된 것이죠. 이 생각이 발전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우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 공간, 카이로스가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카이로스가 임재해 계시는 그곳이 너무 초라하다고 느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건물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틀린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 그들의 생각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임재하신다, 시공간이 거기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야곱과 아브라함은 그 올라가면은 그들은 자기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시공간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이나 특정 장소가 하늘의 문을 여는 게이트가 아닙니다. 심지어 솔로몬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는 게이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재하는 장소는 바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게이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문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해서 임재하는 카이로스의 통로다, 너희들이 성전이다, 왜 마귀의 집으로 쓰임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그게 바로 우리거든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오는 하늘의 문은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생각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지치고 낭망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게 제자들에게 임했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이 땅에서 인간의 육체만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두 개를 이중국적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죠. 동물은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영적인 존재 천사들과 사자들과 마귀도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인간만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격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땅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을 통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는 접촉점이 없어요. 접촉점이 없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영원히 평행성산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임하는 순간 이제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참 기도 제목을 우리가 회의 가운데 카이로스 21일 기도회로 하자고 했는 이유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로스, 하나님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동안 기도를 했기 때문에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 적어냈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딜레이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시간이 딱 임하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시간, 시공간이 이제 임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느낄 때는 응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두 다 응답 다 받게 되시기를, 2026년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다 간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인격에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늘의 문을 열어 제끼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 땅에 오게끔 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한 곳에 이제 임해요. 그 집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때에 가득하게 되니까 그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에게 보였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카이로스의 시간은 강력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카이로스 시간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그거를 경험하게 됐느냐? 그들이 120명이 모여서 목숨 걸고 기도를 했어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장 지금 후회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마가다락방을 못 가봤어요. 그때 그룹이 거의 한 30몇 명 좀 있으니까 앞에 이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이 막 걸어가고 가는데 뒤에 쳐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을 이렇게 챙긴다고 제가 챙기고 갔는데 이쪽으로 갔는데 우리는 길이 두 갈래가 돼가지고 몰라가지고 일로 갔어요. 사람들이 이쪽으로 제일 많이 가거든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일로 가는 줄 알고 쭉 일로 따라갔어요. 한참을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 아니다, 이게 길이 아닌가 보다 돌아왔는데 이쪽 길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상 못 가고 제가 왔어요. 그거 있으면 좀 더 마가의 다락방에서 조금 더 제가 조금 더 사실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1, 2km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걸어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골목골목들이 이렇게 있고 앞에는 광장 나오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광장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메인 스트리트죠. 가장 중심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북적북적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다는 거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내가 부활 승천하고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체험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카이로스이시면서 직접 다 보여주셨지만 그거 말고 니네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20명이 에라이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요 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에요. 1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다가 승천했기 때문에 오순절 날이면 50일째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부활 승천했기 때문에 10일이에요. 10일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50일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숫자적으로만 보면 10일 기도회가 맞는 거죠. 네, 1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10일도 뭐 따져보면 한 8일인가 7일이에요. 일주일 정도 기도한 게 정상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6월절이 금요일이었고 6월절로부터 50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금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었거든요. 이틀 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8일 기도한 거예요. 8일. 그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8일 동안 목숨을 걸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카이로스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임했던 것이죠. 그 경험을 한 12제자들은 놀랐죠. 그들에게 임했던
카이로스가 임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갈망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갈망하지 않는 기도를 했다면 그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공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성도들의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것을 만족하고 그냥 뭐 대충 기도하고 나는 뭐 이 땅에 있는 게 좋고 쏘쏘 뭐 괜찮다 그 정도면 뭐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냥 대충 한다, 절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가 계신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대한 갈망을 가질 때 그 갈망이 영을 불러온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갈망하는 그들과 함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철학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전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금식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갈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오라. 오늘 하나님의 응답하신가 카이로스가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늘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할지니라. 너희도 그러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은 거룩한 자에게 임하시는 거죠.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려면은 거룩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율법적으로 죄를 안 짓고 구별되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더 순종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믿는 상태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벌써 구분되었기 때문에 거룩, 율법적으로 말하는 규례와 율법에서 말하는 거룩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있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시공간이 임해야 되는 거룩은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행동을 하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그때 순종을 할 때에 카이로스가 임하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임할 때에 언제 임하느냐? 말씀으로 먼저 임하십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예언을 하고 순종을 했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려면은 두 번째가 뭐냐? 순종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은 첫 번째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묵상을 해야 되고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로고스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인 거죠. 매일 읽을 때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보편적으로 누구든지에게 주는 그 보편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다가 보면 갑자기 나한테 개인적으로 탁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나에게 탁 와서 매일 읽었던 말씀인데 이게 내 속에 확 들어오면서 눈물이 나고 깨달아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체크를 해서 그 체크한 3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노력을 할 때, 그게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는 레마의 말씀이 나한테 임했을 때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기가 예배를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이 딱 오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얘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얘를 버렸다. 제사보다도 순종이 낫고 수양의 그 기름보다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림을 받은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메모리 메이킹 모먼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지었어요.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자기 자녀를 죽게도 하고 자기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전쟁에 나서 압살롬을 죽이기도 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다윗에게는요.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이 싸움을 하면서 셋째가 첫째를 죽이기도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는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쓰잘데기없고 볼품없는 사람이 오히려 다윗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범죄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범죄한 적은 심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점치고 이딴짓 했던 거, 그게 살인에 비하면 우리가 느낄 때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안 되어지죠.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카이로스를 무시했던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관이고 하나님 거죠. 다윗은 인간에게서는 볼 때 악한 사람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과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거룩하심이 있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가인과 아벨도 똑같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했던 양을 잡아다가 아벨은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가인은 첫 번째 거, 너무너무 좋은 첫 번째 곡식을 가져다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좋고 첫 번째 곡식이면 가인 것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카이로스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카이로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지 크로노스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크로노스를 하나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재하면 그냥 그거는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영역인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이고 뭐고 다 일어나요. 저는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왜 미국으로 보내서 쓰시느냐, 제가 다른 목사들보다 순종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냥 순종해냅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해도 순종해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홈리스 하라해도 순종해냅니다. 하나님이 선교 나가라해도 순종해냅니다. 하나님이 10원도 없이 살아라해도 순종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뭘 시켜도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저보다 석박학식이 더 뛰어나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목회자들 중에. 그런데 그분들을 목회해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순종을 안 해서.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따질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보고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쓰시기가 편할 때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지금 이 땅에다가 나타내려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순종하나 한번 보자, 누가 순종하나 보자. 그 순종을 딱 하는 자를 하나님은 붙잡아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의 순종인 줄, 거룩함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함은 순종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세 번째 열쇠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늘을 여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믿음. 아무리 갈망이 있고 거룩함이 있어도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늘을 이 땅에 끌어오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한테 그 믿음을 발휘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멈출지어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그냥 해버립니다. 믿어지니까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카이로스를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을 해버립니다. 저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겨울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간증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간증을 많이 하면 좋아요. 저도 2년 전에 하나님 성령 준다고 할 때는 안 믿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선포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건축하십시다. 안 되면 어떡하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도 선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다 듣도록 믿음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돼요. 우격 따짐 말고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저는 됩니다, 저는 됩니다, 이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내가 갈망을 하는데 그 갈망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그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했을 때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려야 됩니다. 선포를 하면은 그때 카이로스를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우격다짐을 해요. 그냥 긍정의 힘, 그래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잖아요. 아멘.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고 내 죄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은 것을 믿게 됐고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존재자라는 걸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은 내가 갈 곳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카이로스를 볼 수조차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써 카이로스를 경험한 분이에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카이로스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카이로스를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가르치면서 카이로스를 막 증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증가하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맞아서 죽는 순간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 보좌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군 천사들이 자기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얼굴이 환해지죠. 카이로스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가 카이로스를 증가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 여러분도 한번 믿어보세요 하고 믿음으로 딱 살아나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카이로스 하늘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 열린 문을 보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 하면서 기쁨으로써 순교하고 올라갔던 내용이 나오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성전, 아버지가 돈이랑 물질을 다 모아놓은 걸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그때 믿음으로 이 사람이 1000번째를 드렸고 믿음으로 솔로몬 성전을 지으니까 솔로몬 성전 봉헌식 때,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봉헌식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쫙, 하나님의 웨이트, 하나님의 임재가 쫙 깔리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구름 속에 들어가면서 그 환상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때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게 된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볼 수 없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들이 섬기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850명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인 것을 이들이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선포해버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크로노스 시간에 있는 불이 아니에요. 크로노스에서 있는 어느 불을 가져다가 붙인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공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불이 그 자리에서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임해버리니까 그 자리에 모든 물들부터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또랑까지 다 태워버리는 역사가 있게 되죠.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할 때는 믿음이 존재했을 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타내시기 전에 믿음과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기라고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십자가를 지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싹 없애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면서 이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싹 없앨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시간이 이제 열렸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앞으로는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 문을 확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확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한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기쁨, 거룩, 의미,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주변으로 확산되어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간절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반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 순종으로서 반응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반드시 2026년도에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니, 이번 주간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에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제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와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크로노스가 없고 애통하는 크로노스도 없고 곡하는 크로노스도 없고 아픈 크로노스도 없고 다시는 있지 아니하니 카이로스의 새로운 것들, 처음 것들이, 크로노스의 처음 것들이 지나가고 카이로스의 새로운 것들이 임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와 합체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를 점령을 하고 크로노스를 점령하고 다스리면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 안에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도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에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신 사람,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임해 있는 그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만드느냐? 0501. 어떻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하느냐? 간절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성,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거룩하게 순종해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